잠언 19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강해 3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 하반절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미련한 자, 또 악한 자, 게으른 자, 또 부지런한 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미련한 자를 우리들에게 이 잠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우리 안에서 꺼집어내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 힘과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내 힘으로 하면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하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판단의 기준은 가난과 부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도 여러 가지 가난이 있는데 성실하면서 가난한 자를 끝내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도 가난했다면 하나님이 그 가난도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부자와 가난한 것,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부자이면서도 베풀어 주실 은혜도 있지만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살아서 주님 앞에 가든 못 살아서 주님 앞에 가든 하나님은 점이로 본다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고 잘 살아도 하나님은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돈이 없고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그걸 뭐라고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다 똑같은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가든 80년이라고 하는 긴 생을 살았다라고도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30년을 살든 거기에서 플러스 50을 더 해봐야 80년을 살든 하나님은 그 연수에 비해 연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다가 내 앞에 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똑같이 3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똑같은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우리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만 20대에 가고 30대에 가면 아휴 더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더 좋은 세상 더 볼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에 오든 80에 오든 100에 오든 너가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묵상하고 열심히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성실이 평생의 성실로 만들고 그 평생의 성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매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나를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이야 멋있다.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멋있게 살다가 근사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앞에 왔구나. 나 너 정말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꽂혀질 때 우리는 잘 살고 주님 앞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잠언 1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너무 경솔하다. 가난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해도 믿음으로 성실히 행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로 살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그 가난과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자들에게 그것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실천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이 참 근사하고 멋있지 않아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내가 나보다도 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해준다고요?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베풀 때 하나님 이거 구워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빌렸다라고 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하나님이 내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난한 자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워드렸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운 거를 이자를 얹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구제 헌금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리고 각 개척 강단을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은혜가 들어오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언젠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구워 가신 거 갚으셨네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왔잖아요.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을 해왔을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빚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갚을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워드릴 것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많이 베풀게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뭔가를 제가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로 흘려보낼게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낙인 찍혀주시는 그 성도는 결코 빈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슨 가난요? 성실하면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아도 물질 그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죄물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자랑거리나 수치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재물이 죄악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뭐를요? 가치, 사람의 가치,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돈을 가치로 생각하지 않지요.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자신만의 만족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무엇이 미련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과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불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의 책임, 곧 믿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믿는 자는 어려워도 끝까지 뭐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성실해야 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워도 끝까지 뭐 해야 한다고요?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이 뭘까요?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성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그리고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의 믿음이 성실이 불성실이 되고 나의 근면이 불근면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든,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것이 있든, 하나님 나에게 돈이 많든, 하나님 나에게 돈이 적든, 이것은 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하나님 이것이 많고 적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은 늘 성실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면서도 돈이 없으면 내가 여전히 쪼그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육신이 나를 자꾸 그렇게 쪼그라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아무리 많고 적음이 그 나를 좌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로 인하여 만족해, 나는 주로 인하여 풍성해, 나는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입력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자꾸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자꾸 내 안에서 되뇌이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 마비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육신으로 인하여 나를 자꾸 잠식하고 자꾸 나를 마비시키면 내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의 죄악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초라할 때도 있다니까요. 야, 참 돈 없을 때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느냐? 내가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안에 끄집어 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거 넘어가기도 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조막에서도 쪼그라들고 내 마음이 이 없음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기도 전에 조막이나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쪼그라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조막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너는 궁궐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조막과 궁궐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너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 어디나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부자예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쪼그라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어서 괜찮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아멘. 네. 목사님들이 길을 피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숫자예요. 노예 가보면 알아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길을 피고 있는지예요. 성도님들이 없으면 다들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영혼 붙잡고 하늘나라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많은 목사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쪼그라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제가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아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 안수지사님도 있잖아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데요. 그래 갑자기 어깨가 펴지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분명히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가능성을 하나님 주셨음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쪼그라들다가요 갑자기 커지던데요. 목소리가 커지던데요.
김기성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김기성 목사님이 크고 뚱뚱하니까 저 뒤에서 말썽 피우는 목사님들 잡아서 저거 하도록 서 계셔요. 기도위원이야, 기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린 제가 해야죠. 그랬는데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인정하셔야 돼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꽉 차 있는 존재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내 안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배짱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막이나 궁궐이나 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수십 번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는 맞죠? 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려워도 성실하게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들어도 성실할 수 있는 중요하지요. 힘과 용기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힘들어도 성실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부릅니다. 오늘도 끄집어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결국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성실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뭐 하면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십니다. 아멘. 이거 다 경험하셨지요?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를 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뭐로?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재물로 판단하지요. 물질로 판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든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차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화폐의 단위, 그 단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변 사람이 떠나 외로워집니다. 그지요? 돈 없으면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더 채워주는 거예요. 만족해지는 거지요. 별로 얻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다 떠나갑니다. 따라가며 말하려 해도 없어지고 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상황과 재물을 바라보면 인간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정말 믿는 자는 형편이 어렵다고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그지요? 아니요. 배부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배고플 때도 있잖아요. 배고플 때도 있으면 배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시적인 것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은 배고플 때도 있으면 배부를 때도 있게 하셨고, 배부를 때도 있게 하셨으면 때로는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성실하게 영적인 성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넉넉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상황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사람의 존귀함이 뭐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재물과 주의를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재물과 그 주의를 보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미련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조건에 따라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변함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더 많이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은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7절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의 유익이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뭐에 따라, 여부에 따라 계산되고 변하기 쉬운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그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치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3페이지요. 심지어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물질적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고발장과 같은 것이죠. 형제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죠? 형제 간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은 잠언이 쓰인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또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를 홀대하는 그 죄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세 사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전 난리잖아요. 그죠? 그 전세 하나 들어놔가지고 했는데 사기쳐서 보증금 못 준다라고 하니까 벌써 목숨을 끊는 사람이 3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돈을 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요? 죄악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말하고 그 지혜가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는 자의 순종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죠?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풍성하게 채워줄 때 하나님,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진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해서 못 산다, 가난해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부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가난하기도 하셨는데, 가난한 것도 나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돈 없어서 자살 안 한다니까요. 아니, 돈 없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배짱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죽이시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부하게도 만들어주시고 가난하게도 만들어주실 때, 가난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돈이 없으니까 가스비 낼 돈도 없고 그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아이들 저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가족이 그냥 자살해서 죽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건져볼게요. 지금 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겨볼게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하겠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지요. 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셋째,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더욱 기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고, 있어도 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면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잠시 다가온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세요? 아니요, 믿죠. 왜요? 하나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다가온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지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은혜를 걷어차는 꼴이 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모든 지금도 우리들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가정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뭐 드리는,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그분이 모두 뭐 해보고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의미이지요. 눈여겨보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라서,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야,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쪼그라들지 마세요. 있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있으면 감사한 대로 베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베푸는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풉니다. 가로 열고, 있고 없음에 따지지 아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절대 먹히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먹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베풀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는 오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아멘.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쪼그라들 때 하나님을 끄집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잊고었음에 내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